자, 오늘은 교과를 이번 주에는 오늘밖에 못 해요. 금요일 날에도 평신도 신학, 안식일 날에도 안식일 학교 할 시간이 없이 10시부터 바로 말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과 할 시간이 이번 주에는 1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3시간에 나눠서 말씀드린 것을 오늘은 1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총 제목이 9번째,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이런 주제입니다. 기억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감동이 없죠? 별로. 이 말씀은 신명기 몇 장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몇 장? 4장. 요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일까요? 아니면 들어가려고 막 준비할 때일까요? 4장 정도 되면. 신명기서 전체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얘기 하셨을까요? 나쁜 얘기 하셨을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을까요? 긍정적인 말씀하셨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4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4장 25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신 거,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오늘 기억절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과 플러스 거기에 약속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가서 금방은 아니야. 금방은 아니고 아들을 낳고 또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켰을 때,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망한다고요? 안 망한다고요? 망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망한다고도 이게 무슨, 아직 이사도 가기 전에 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장면이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다고요? 길지 못하다고요?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버리실 일도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남아있는 너희들의 숫자도 많지 않을 것이다. 축복을 하셔도 부족할 판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오늘 기억절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좋은 말씀이긴 한데 참 우울한 말씀이죠. 앞으로 서귀포교회가 저쪽에서 여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 신앙이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교인들은 반쪽 나서 쫙 없어질 것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종행복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서 사는 동안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배경 지식 하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될 것이다. 만일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날 것이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사람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공을 들이셔서 이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는데 거기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다고요?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목상을 섬기고 석상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네. 기분 나쁘면 안 만나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부터? 너희가 정말 가서 궁핍해지고 또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사진을 여기 누가복음 15장 사진을 갖다 놓은 건데 궁핍해지고 나니까 쥐염 열매를 먹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서 궁핍해지고 죄를 범해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져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은 그 모습일 때조차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아멘이죠? 네,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이 기억절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외워야죠. 외워야죠. 깨닫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참된 회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느끼기,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행하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는 그 길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치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서 나치였던 전범들을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있었어요. 복수하기 위해서. 그 사냥꾼 중에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 사이먼 비젠탈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의 전범들을 찾아가서 죽이고 막 이렇게 사냥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을 딱 찾았는데 아주 악명이 깊었던 그 독일의 나치 장교였어요. 그 장교가 딱 찾았더니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실에서. 손을 대도 죽고 안 대도 죽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 나치 장교 앞에 서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했겠죠? 했더니 나치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나는 내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로 인해 평생 고통을 당해왔어.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소.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나에게 용서한다고 말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죠? 그 만남에서 이 나치 사냥꾼 사이먼 비젠탈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꽉 다물고 그리고 그 굳게 닫혀진 입술을 보면서 그 나치가 죽었어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 들어주셨겠어요? 안 들어주셨겠어요? 네? 안 들어주셨다고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우리 가면서 누가 좀 착해 보이나 보자. 우리 염집사님은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안 당해 보셨군요. 안 당해 보셨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악독하게 대하는 그 모습, 정말 그 악랄한 모습을 보면, 저는 예전에 그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한 짓을 보면 저한테 한 것도 아닌데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리고 요새 보면은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자꾸 우겨대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IMF를 일으켰잖아요. 갑자기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동안 빌려준 돈 다 갚어 막 이러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나서 요번에는 또 수출 규제를, 지네가 잘한 것도 없는데 또 수출 규제를 해갖고 나라를 막 무너뜨리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가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어쨌든 결과가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악랄해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사과할 줄 모르고, 이 사람은 지금 회개하고서 나 좀 용서해달라고 하기는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그거를 딱 그 앞에 두면 윤수자 집사님 말대로 용서가 나올까요? 정말 그런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 나치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난 평생 법 없이도 살아왔는데.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오늘 하루에 뉴스만 한 10분 정도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그렇죠? 오늘도 한 분이 또 돌아가셨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잘못했어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장례도 치러주고 막 이렇게 조문도 가고 그랬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 끝까지 잘못했단 말을 안 하고 죽으니까 뭐 지금 나라 장도 아니고 뭐 전두환 씨라고도 부르고 국가장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문도 안 가더라고요. 지금 국민들 눈치가 무서워가지고 그 여당에서는 아예 조문을 안 가고 야당에서는 조문은 안 가는데 조안은 보낸다. 그리고 가고 싶으면 개인적으로는 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그리고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미담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나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누가 어디 가서 어딜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이런 얘기만 있지, 어느 나라가 굶주렸을 때 가서 어느 나라가 도와주고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세계사를 공부해 보세요. 인간들은 말종입니다. 말종. 다 정복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얘기밖에 없지, 보살펴주고 나눠주고 먹여주고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임금들은 어때요? 진짜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몇십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근데 우리가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울만 보고 거울을 깊이 보면서 너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니?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존재였느냐? 남한테 알리지 않았던 아주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비열한지, 얼마나 속이 좁았는지, 그죠? 얼마나 유치했는지.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 왜 이렇게 유치하게 살았지? 나 왜 이렇게
야비하게 살았지? 나 왜 이렇게 비열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신명기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3장에도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속량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만나실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만나러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용서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해결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미이텐이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를 이제 이 교과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용구인데요. 미는 누가 이런 뜻이고요. 성경에 누가라고 하는 미자가 어디 쓰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미가엘. 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들어보셨죠? 미가엘. 거기서 엘자만 빼면 미가 선지자죠. 미가. 네. 그러니까 미는 누가라는 뜻이에요. 이태는 뭐냐면 줄 것인가 이런 뜻이에요. 줄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이걸 좀 줄 것인가 하고는 이제 간절한 바램을 얘기하는 관용구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도 이 단어를 썼어요. 애굽에서 누가 나를 죽여줬더라면 하고 바라죠. 그렇죠? 또 시편 14편 7절에는 다윗이 시온산에서 구원이 나에게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한 바람을 얘기하고요. 욥기 6장 8절에는 내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면 하고 하는 이제 바람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미이텐이란 말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오늘 저자가 말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이 미이텐이란 단어가 신명기 5장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쓰셨는지 아세요? 이 단어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단어를. 미이텐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았으면 좋겠네 하면서 쓰신 거예요. 미이텐을.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나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미이텐이란 말,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네. 나를 경외했으면 좋겠네. 내 모든 명령을 지켰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았으면 좋겠네. 왜 이런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면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강제적으로 순종시켜봤자 뭔 재미가 있습니까? 예? 자원해서 순종해줘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엎드려 절받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 나한테 절해 하고 시켜가지고 절하면 무슨 기분이 납니까? 그죠? 절 안 시켰는데 와가지고 절해줘야 기분이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마음을 품도록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지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자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막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나 복조차도 강제로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 그 복을 받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옷을 사줄 때 자녀가 엄마 나 옷 좀 사주세요 해서 사줄 때가 기분 좋아요? 옷 사러 가자 했더니 아이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백화점 가자고 그래? 갔더니 이거 골라 그랬더니 아이 아무거나 사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는 게 기분 좋아요. 예, 막 간절히 원할 때 그걸 딱 사줬을 때 막 좋아서 깡총깡총 뛰는 모습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어서 트슈바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미히텐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트슈바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히텐 그러다가 나중에 트슈바 그러는데 이 트슈바라고 한 단어는 돌아오면 좋겠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걸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다. 그거죠. 원래는 혼내야 되거든요.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혼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 도둑 잡으러 가면서 계속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쓰는 도둑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쓰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경찰은 뭐라 그래요? 계속 거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너 일로 안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머니한테 많이 도망다니던 사람인데 밥상을 가운데 놓고서 삥삥 돌면서도 도망다니기도 하고 어머니가 너 일로 안 와? 그 저희 조카 그러니까 저희 친척 중에서 가장 위에 누님이 저보다 한 15살 많은데 그분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저보다 한참 어리죠. 이제 아기가 아빠랑 하는 얘기를 설날에 와서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빠가 그걸 자랑하면서 얘기하대요. 우리 그러니까 매형이 공군 뭐 대령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너 일로 와 그러면은 안 가 그런대요. 그 왜 안 가? 아빠가 오라는데 왜 안 와? 그랬더니 가면 맞는데 내가 뭐하러 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지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트슈바 하는 이유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너 일로 안 와? 이겁니까? 아니에요. 돌아오라. 예.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돌아오라 트슈바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신명기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우리가 지금 계속 뭐 배우는 거예요? 신명기 속에 나타난 현대에 필요한 진리. 현대 이 시간에도 11월 23일 오늘도 하나님은 미히텐 할까요? 우리 보고? 네, 하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계속 미히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뭐라고 하세요? 트슈바 돌아오라. 이 두 단어는 기억하십시오. 제가 트슈바는 쉬운데 미히텐이 어려워서 일부러 미가일도 얘기하고 미가도 얘기한 거니까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범죄한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도 30장에 보면 아까랑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좀 비슷한 말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음의 할례. 할례는 잘라내는 거죠. 그죠? 불필요한 살덩어리를 찔러내는 건데 마음속에도 불필요한 살덩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미워 죽겠을 때 그 마음을 오늘 저녁 10시에 좀 잘라내고 자야겠다고 잘라낼 수 있어요? 미운 마음을?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참 좋은 게 뭔가 마음의 감정에 막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막 요동칠 때 옛날에는 그게 일주일도 가고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예. 예전에 제가 10년 이상 미워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막 언젠가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화력 덕분에 제가 요즘에 그런 감정들을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놓습니다. 저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구나. 나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하지만 저 사람도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사람이 악한 것은 정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이상한 짓을 하면 저 사람의 연약함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구나.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엄지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펴보셔서 여기에 가로로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십자가가 되죠. 이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놓고서 볼 사람이 누군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둘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윤수자 집사님도 딱 보이고 김석배 장로님도 딱 보이네요. 이렇게 딱 나 집사님도 보이고 보면서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십자가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이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나의. 근데 거울 보고서도 하면 좋아요. 이거. 거울 보면서도 이게 십자가 없으면 너 어떻게 될 뻔했냐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용서라는 감정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전국에 우리 교회밖에 안 알려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꼭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내 마음에 할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 굳은 살을 제거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제거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선택해야 돼요. 의사에게 와서 저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만 수술해 주지 아무나 수술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고 마음이 막 굳어졌을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인간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었지. 그 병원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가서 부탁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긴요. 여기 병원이 그거 하는 데라면서요. 마음의 굳은 살 제거하는 곳이라면서요. 저 굳은 살 제거하러 왔습니다. 서명하세요. 뭐 수술하다 잘못되면 책임 없습니다. 하면서 서명 딱 하고 나서 예수님 저를 정말 이렇게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청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뭡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고 나는 못해 하는 거 사단의 음성이에요. 예수님께 가면 능히 하실 일을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서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용서를 해?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제 고민이 이거였어요. 나는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안 생기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3단계. 첫째는 4단계네요. 첫째는 우리가 수술 받기로 선택하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생명이라는 것 주어진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간단하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1단계, 그죠? 선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3단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답니다.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까지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주제는 회개예요. 회개. 사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눈 감고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눈 뜨고 보십시오. 꼭 조시는 분들이 눈 감고 끄덕끄덕을 잘하셔요. 가만히 보면 참다운 회개란 무엇이냐? 그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한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 회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회개가 두 가지 회개가 있어서 그래요. 이 두 가지 회개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부조와 선지자 557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백성들이 회개를 했대요. 죄를 슬퍼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슬퍼했느냐? 저희는 저희의 죄가 누구에게요? 그 자신들에게 고통을 가져온 까닭에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뺑소니를 쳤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뺑소니를 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 뺑소니 안 했다면 감옥에 안 갔을 텐데 뺑소니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보니까 뺑소니를 한 데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왜 뺑소니를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거. 이런 후회는 누구 중심적인 후회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회개가 있어요. 뺑소니를 해서 잡혔어요.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그때 뺑소니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병원에 옮겼더라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뺑소니를 해서 저 사람을 죽였을까?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무서워서 나 구원 못 받을까 봐 회개하는 이 회개는 첫 번째 회개죠. 두 번째 회개는 뭐예요? 요셉이 한 것처럼 똑같아요.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아프신데 그 내가 좋자고 내가 위기를 벗어나자고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범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셉처럼 돌아설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나중에 요셉이 회개를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때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게 됐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회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 보디발 장군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나조차고 다른 사람을 짓밟았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회개를 하는 이 회개.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내가 배반하고 멀리 떠난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제가 다시는 베드로의
통곡이 그런 통곡이에요. 자기는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표정을 보면서 베드로가 나는 죽일 놈이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위한 회개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회개였어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 박힐 자격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강하게 못 박았는데요.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인류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게 뭐예요? 미히이텐.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뭐가 돼 있다고요? 준비가 다 돼 있으셔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나 또 잊어버렸네 금방에. 예? 트슈바. 예, 트슈바. 죄송합니다. 잊어먹는 게 요즘 제 전문입니다. 트슈바. 미텐, 트슈바. 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은 돌아오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면서 영원토록 살 준비가 맞춰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을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텐 하고 바라시며 트슈바 하면서 우리를 돌아오라 명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가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수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주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행복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미텐하며 바라시고 투시바하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이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찾으신 우리 장로님 네 분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이 제주에 와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중앙교회와 또 세종행복교회 축복하시고 두 분의 목사님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